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오늘 우리 길자매님이 목장에서는 올려주셨던데,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깨어있음으로 인한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도로 지켜내고 옆에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 일으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장 1절을 함께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여기 이제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원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사대 교회에 있는 교회의 메신저, 즉 목사님들께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메신저라는 의미를 굳이 사용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니 굳이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부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을 향한 메신저들,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는 것은 사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을 합니다. 일곱 영은 따라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성령님과 일곱 별. 일곱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교회의 천사들,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회의 주인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성령과 교회, 성령과 신부의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be watchful, 깨어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깨어 있어야 산자답게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대교회, 사대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옛날 소아시아 그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그 사대란 도시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긴 한데 죽었다. 식물인간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가. 저는 예전에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15년인가를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식물인간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갑자기 다가오는 사고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이 식물인간의 상태는 매우 비참합니다. 지금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죽었다. 이 사대 교회는 거의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였으니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대라는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대 교회는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사대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다고 하니까 뭔가 이것이 연관이 있나? 그들의 부유함이 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나?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취해버렸나?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려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의 압박과 우상숭배의 그 기세에 눌려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성공하려다가 보니까 이들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버린 것일까? 이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깨어서 라고 우리 성경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be watchful,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거진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사대 교회에게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야 산자답게 살 수 있다. 살았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있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 남아있으나 아직 생명이 남아있긴 한데 거진 죽으려 하는 죽기 직전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 살려라, 강하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예전에는 사람이 나와서 비상시 행동 요령을 설명을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화면에서 AI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앞에 그 조그만 화면에서 AI 승무원이 등장해가지고 비상시 행동 요령을 설명해 주는데요. 거기 보면은 갑자기 이제 비행기가 막 흔들리면 기내에 이제 압력이 변하면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 그때 산소 마스크를 얼굴에 갖다 대고 뒤에다 이제 끈을 조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들 가운데 제가 늘 인상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들부터 마스크를 씌워주지 말고 너부터 써라 그럽니다. 당신이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 쓰는 것을 도와주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합당한, 리즈너블한 명령이긴 한데 굉장히 새롭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살아야 돼. 그 말 아닙니까? 너가 먼저 살아야 옆 사람을 돕지. 네가 죽어가는데 누굴 돕냐. 그렇게 하는 말로 들려서 저는 이 행동 요령을 들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네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서 정신을 차려라. 먼저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옆 사람을 돕지. 당신이 산소 마스크를 안 쓰면 당신이 죽어가는데 누구를 도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던, 살아있긴 한데 생명은 있는데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먼저 깨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 아직 생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줘야 돼. 너가 먼저 깨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이 성령님의 공기를 공급받아서
먼저 산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답게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라. 도와라. 그러신 것입니다. 왜죠? 그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막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우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다른 사람을 도우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도울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며 행복해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식물 인간으로 사는 그런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식물 인간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겠지만, 피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뇌출혈이 터질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컨트롤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깨어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라 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깨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깨어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라 라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해 놓고 그런 자에게 믿으라고 한 다음에 못 믿는다고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깨어나라. 그래서 옆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라. 산자답게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제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여기 완전함이 우리 영어로 per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perfect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실제 우리에게 더 와닿는 뜻은 complete 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 행위가 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행위가 완전함을 컴플리트하지는 못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뭘까요?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고 뭐를 어떻게 받았냔 말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뭐를 들었죠? 이 목적어는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생략된 목적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었는지 기억하고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었는지 기억해서 굳게 붙잡아서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그래야 행복하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구원 안 받은 자처럼 살게 된다. 그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당시 1세기에 그 지금 터키 지역에 있던 그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이 지역교회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었는지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세기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이 오래된 것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과 이 유대인의 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가 있었어서 그들이 자신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분파인 줄 알았다가 자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근데 하는 짓은 비슷한 겁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막 뭔가를 전파를 해서 이 개종을 시키고 하는 행동들은 비슷한데 자기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새로 생긴 그룹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는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있는 그룹이 아니네? 해서 크리스찬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이제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랬겠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러다 보니 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들은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상실증, memory loss, amnesia라고 하더군요. 기억상실증 걸린 자들도 마찬가지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매우 놀라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다 잊어버렸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오,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은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turn,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지금 기억상실증 걸려 살 때가 아니다.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펜사콜라에서 신학대학원 다니고 하던 무렵에 한 친구에게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Better than I deserve 그러더라고요. Better than I deserve. 내가 원래 deserve한 거,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좋게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한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How are you? 그랬을 때 Can't complain 그러더라고요. 난 불평할 수가 없어. 나는 오직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서 complain 할 수가 없어. Can't complain 했던 이 친구. Better than I deserve 했던 이 친구. 제가 이 미국 사람들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지 이들이 크리스찬이어서 이런 말을 했던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도 누가 잘 지내냐고 물을 때마다 Better than I deserve, can't complain. 저는 불평할 수가 없네요. 제가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그런 대답 같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대답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들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이 구원의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자기들을 위해 살던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기간은 덤이라고, 덤으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는 너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너희가 복음을 믿었으면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4대 교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마도 복음을 주신 걸 감사하니까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누리고, 인조이하고, 깨어나서, 먼저 공급을 받아서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주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 받게 되는 날, 상을 받은 자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닥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4절 사대는요 지금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였어요. 영적인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대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안 그런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몇이 있다 그러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가올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마치 지금도 대통령 옆에서 걷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나중에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리니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 것, 이것은 특권이다. 성경에는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물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특권을 받는 자들이 있고 못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을 공평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특권이라는 것은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는 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마도 구원받은 자고 바울도 구원받은지만 바울과 데마가 다른 위치를 갖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왕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특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시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로마에도 이렇게 이름이 개선문인가? 로마에도 이렇게 개선문인가? 이렇게 문이 하나 있습니다. 파리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독립문인가? 제가 우리나라 모든 나라의 그 문의 유래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렇게 문을 만든 다음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특권이 주어지지 않고 옆으로 그냥 걸어갑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권리를 소유하면서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문들을 지나서 도시로 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자들은 그 도시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나눠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부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는 특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한 문화를 받은 자가 그거 가지고 2개만 벌었으면 됐는데 나는 한 개 받은 거는 이 정도 가지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돈을 벌려고 하실 줄은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저기 처박아 놨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너는 5도시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야 얘는 10개를 벌었는데 너는 5개밖에 못 벌어. 안 그러십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그 베푸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너는 졸업만 해도 잘한 거야. 이런 말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야 너는 왜 10개 못 벌어? 무조건 10개는 벌어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개 벌었다고 칭찬하시고 5개 벌었다고 칭찬하시고 1개로 2개 벌었다고 칭찬하시고 다만 1개로 하나도 벌지 않고 내버려둔 자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요 다 당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그분과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특별한 영광을 받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들은 상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4절에 있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고, 이들이 5절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고, 이들이 2절에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을 강하게 한 자들이고,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러다가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지금 다 잊어버렸구나 하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 그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내 이름에 누를 끼쳤다. 할 때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은요, 명성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reputation 혹은 title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J. 풀러 이 학자에 따르면 It's an achieved name by the overcomer. 이름을 생명책에서 빤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It's an achieved name by the overcomer. 이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도 하는 명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하는 보상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는요, 당장 배고픈 거를 채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데 필요하지는 않잖아. 이게 혜택이 따라 나중에 오는 거잖아. 난 당장 먹는 게 중요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팔아버린 자, 그를 가리켜서 속된 자라고 부릅니다. 속된 자가 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야곱이 아주 꾀돌이 아닙니까? 저는 사악한 꾀의 화신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육신이 강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잘 안 보이는데 오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도 세고 남자답고 멋진 에서가 사냥 갔다 돌아올 때 싹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가 솔솔 나게 만들어가지고 에서가 그거 한 그릇 먹자고 했을 때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때 에서는 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 장자권 너 가져라. 나는 팥죽 다 이랬지 않습니까?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근데 그 앞에 음행하는 자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서가 아주 음행을 많이 했던 자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음행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절 말고. 여기서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장자권을 판 에서와 속된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을 희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실제로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왜 성령 충만해야 하나? 왜 마귀를 인식하며 살아라고 하시나? 왜 기도를 해야 하라고 하시나?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처럼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팔아버린 속된 자가 되지 않아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가까이 걷게 된 자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깨어 있어야 산자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처럼 사는 것은 그리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정신을 번쩍 차려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제 주변에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그들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들을 세워야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정신을 차려 깨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다가올 세상이 있다면, 정말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이 있다면 지금 저는 주님이 가까이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저 여러분이 귀 있는 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육체적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는 것만큼은 나의 기도와 나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 뵙게 된 일이 없도록 저희를 긍휼히 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또한 기억상실증 걸린 자처럼 비참하게 살지 않게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여 굳게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곁에서 걷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은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맑았네. 하늘
2절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갈보리 사랑의 의인 됐나 주 앞에 서게 됐네 죄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요약한 분들 한 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인데 세월이 지나간 후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네 그곳은 웅장한 곳 십자가 주님을 믿은 그날 놀라운 날이었네 하늘의 복들을 주님께 받았다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어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사탄이 있음을 인식하게 도와주셔서 잠자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게 반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합당한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쁘게 뵐 수 있도록 오늘 깨어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